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또다시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고자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진실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날마다 깨닫고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십자가 앞에 있지만 십자가를 넘어서 이제 더 앞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영적 안목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마친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그게 내가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별로 못 본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나의 삶이 기도로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잘 살거나 편안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고 정말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를 위해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냥 자식들 잘 살기를 편안하기만을 기도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제 말씀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 보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어김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니라.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이 그 순간 생각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주시고 거룩하게 사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갑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게 나란 말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아무리 결심해도 3번 부인하고 마는 것이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진리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한 거예요. 왜요? 세상의 빛되라고, 세상의 소금처럼 살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고, 내 귀가 세상의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입술이 언제나 은혜로운 말과 덕스러운 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 받으셨잖아요. 오늘 이 아침 왜 오셨어요? 성화되려고, 예수 닮으려고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도 이게 예수를 닮기 위한 기도인가를 잘 생각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내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기도가 무지하게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제자들을 위하여 오늘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오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백성이 돼야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와서 타락하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 아이들에게 거룩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로서는 의미가 없어져요.
의의 병기가 돼야지. 불의의 병기가 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이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진리의 사람이 돼야 거룩하게 되는 거죠.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믿음을 앞으로 갖게 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앞으로 믿음을 갖게 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보십시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언제나 이 안에가 중요합니다.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 자는 영원히 멸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세상과 아무리 잘 돼도 주 밖에 있는 자는 불쌍한 자예요. 그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그런 지옥 가는 사람인데, 이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하나 되게 아름답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세상은, 잘 보세요,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분열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전도 못해요. 쉬운 얘기로 가끔가다 보잖아요. 교회에서 싸움하는 교회들 있다고요. 그 교회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너희들이나 잘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의 정의가 뭐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써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전도할 수 있는 가정돼요. 만약에 부부가 하나가 안 돼서 계속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 믿고 싶겠어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척하지만 집에 오면 아니야, 그러면 전도 못해요. 그럼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주님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왜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데 무슨 하나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예수가 주인일 때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님이, 우리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지체라고. 그럼 어떻게 하나가 돼요?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야 하나가 돼요. 아니, 내가 머리인데 무슨 하나가 돼요? 목사가 머리가 되거나 장로가 머리가 되면 그게 절대 하나 안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다. 우리 모두는 그들의 몸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체다.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이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요. 손 올리잖아요. 내려, 내 정상이에요 지금요. 올려 그러는데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럼 이게 비정상이 어디예요? 그죠? 우리 몸도 그런 거죠.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반드시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래서 앞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 되어서 저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아멘이다. 계속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세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애들 결혼시키면 알잖아요. 결혼시킬 때 부모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계속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아닌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야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내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이제 앞으로 믿을 사람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이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는 가정에서 보여줘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사랑은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 생각을 자꾸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고 나면 언제나 제일 후회되는 게 뭐겠어요? 더 사랑하지 못한 것만 후회가 된다고요. 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후회된다, 뭐 출세를 조금 더 못해서 후회된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소유 때문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요. 이걸 빨리 깨달으시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 습관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깊이 깨달아야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 설 줄 알고, 어제보다 오늘은 더 좀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똑같하게 살면 후회될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은 새날을 주시죠. 왜 새날을 주시겠어요? 새롭게 살아보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사랑하고 살아라고 준 날들이에요. 먼저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날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 한마디도 더 친절하게, 더 은혜롭게, 더 사랑을 담아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라고 주신 날들이라고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라고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 달라진다니까요. 하루하루를 잘 사셔야 돼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오늘보다는 주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예,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영광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하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희생 뒤에 영광이 있는데 그 희생은 사랑의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희생을 진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짐으로 내 가족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십자가에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희생함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면 내 십자가가 헛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안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7장에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39번 나와요. 요한복음 17장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39번이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의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거래 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요. 거래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도 벌써 몇 번 얘기를 해요. 요 한 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저 십자가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지만 또 하나는 공의의 십자가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공의는 잘한 것은 상주고 잘못한 것은 벌하는 것. 이게 공의예요. 우리는 다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졌죠.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보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고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깨끗하게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공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고난주간이 곧 시작되는데 더 깊이 알기를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왜 가시별 유관을 쓰셨을까요? 내 생각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서 왜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피를 다 쏟았을까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이 왜 양손에 못을 박혔을까요? 이 손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이 왜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내 팔로 가라는 곳은 안 가고 헛된 곳을 가고 이 발로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예수님의 한 가지 한 가지의 모든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는 깊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아버지여, 여기 마지막 붙여놓은 이유가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꼭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롭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보호하시는 아버지, 공급하시는 아버지,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영원히 함께하는 아버지, 여러분을 언제나 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하여 언제나 영화롭게 되셔야 돼요. 우리가 자식이 잘 되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냐? 제 아들 어느 집 자식인데 저렇게 잘해, 이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생각을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찬양한 것처럼 충만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해야만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낮은 곳으로 가야만 예수 만나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말교에 내려오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내려갈 때 그 낮은 곳에 예수를 만나요.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낮은 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조금 더 그러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만 원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로 마치고 계십니다. 진실로 주님이 기도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지체들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진실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며 마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가정에서 부부가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진실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아침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날마다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보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